예,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약간 이 사기꾼처럼 보이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누가복음이 많이 어렵구나. 하지만 누가복음은 독특합니다. 그리고 특별합니다. 누가가 기록해 놓은 이 예수님의 말씀들,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과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은 누가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그룹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누구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여기 아들이라고만 나왔지만 딸들, 여자들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구입니까?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죠.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결국 어둠의 자식들을 지칭해요. 어둠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청지기를 고용한 주인이 사기꾼처럼 보이는 이 옳지 않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악한 세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선한 세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도 많이 경험했던 바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자기가 영광 받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단들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 돈을 모으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을 얻어냅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어둠의 자식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저렇게 부지런하게, 저렇게 지혜롭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복음을 말하고 있는 너희들, 진리를 외친다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특히 재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는지 좀 보고 배워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 보여주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본문 비유에서 이 세대 사람들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나오는데 저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다음 칸 보여주세요. 불의한 청지기와 그에 대한 반대말은 뭡니까? 선한 청지기.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왜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나요? 주인의 소유, 주인의 돈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 돈을 관리해주는 재산 관리인이었습니다. 재산 관리를 잘못한 거죠. 여러분, 빛의 자녀들인 우리도 청지기가 맞습니까? 예,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재물, 물질, 재화, 지위, 능력, 직업, 권력, 명예, 인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의 1조, 우리가 얻게 된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10의 1만 드려도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죽을 때 또는 휴거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은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가 불의하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낭비하고 관리를 잘 못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리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돈과 권력과 우리의 몸을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 채우는 데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칸에 이 범죄 사실이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고 빛의 자녀들은 재물을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한 겁니다. 빛의 자녀인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빛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의 어명이 떨어집니다. 회계 장부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해고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결산의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2주 안에 다 정리하고 회사에서 나가라 이런 통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위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잘못된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 믿음, 행함, 인내, 구원입니다. 행위 심판의 원리는 다시 말해 너희 행위, 너의 삶을 결산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심판을 받고 언제 결산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휴거될 때, 그때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그동안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왔는지 다 보게 될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결산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반면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을 듣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을 때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것은 영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천국 법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에게 떨어진 이 결산 명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기 나와 있죠? 내가 곧 와서 결산하리라. 이게 뭡니까? 휴거입니다. 임박한 휴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시죠? 오늘 밤은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이 오늘 밤에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내가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결산의 날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내로 장부 가지고 와라. 그리고 회사 나가. 너 청지기직 그만둬. 이겁니다. 청지기에게 시간이 없어요.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산의 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다음으로 결산하라는 이 주인의 해고 통지를 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재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재물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에게 있는 권력, 명예, 인맥,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재물입니다. 결산하기 전까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특히 자신의 청지기직 지위를 10분 활용합니다. 그 당시 재산관리인인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재산관리인 청지기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첫 번째 채무자가 말합니다. 나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기름 100개를 빚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100마리라는 이 단위,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빌렸을 때는 이자가요, 몇 프로였냐?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50을 빚졌는데 50이 이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채무자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채무자한테 50이라고 쓰시오. 그러니까 원금만 갖고 이자는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채무를 탕감을 해준 거죠. 그 첫 번째 채무자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또 다른 사람을 또 부릅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묻자 그 두 번째 채무자가 말합니다. 나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 당시 밀의 이자는요 25%였습니다. 그러니까 밀 80석을 빌렸는데 이자가 20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부일한 청지기는 또 그 채무자에게 말합니다. 여기 계약서에다가 80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니까 청지기는 채무자로부터 원금만 받고 이자 20%는 또 받지 않은 거예요. 이자를 탕감해 준 거죠. 청지기가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자를 받지 않고 채무를 탕감을 해주면 그 채무자들이 나중에 자신에게 고마워하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큰 돈을 탕감해 주었으니 당연히 그들이 나중에 불의한 청지기에게 그 은혜를 보답할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빚진 자를 불러서 2명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자, 즉 자기가 받을 몫을 포기한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얻은 겁니다. 그는 미래를 대비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불의한 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 이것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걸 본받아야 되냐? 그가 위기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여서 미래를 대비한 그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재물을 이타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재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자신의 지위, 권력,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이 재물에 해당이 됩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재물 모든 것을 주신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갖게 된 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선교하는데 또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족 부양하는 것 하지 말고 헌금 많이 내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처자식 굶어 죽는데 다른 사람 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 섬기는 것에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부자가 그가 가진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올바른 곳에 그 돈을 사용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유의 결론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된 이후에 그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들 채무자였던 친구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물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쓴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여기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되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